오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나눌 차례예요.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을 지난주 계속 두 차례 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계속 마음속에 좀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을 던지다가 제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은 건 설교를 좀 세 파트로 좀 나누어서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의 구성을 주일 설교는 좀 흐름을 좀 바꿔서 우리가 주일날도 뭐 매일 새벽에 하는 것처럼 하루 한 장씩을 나누기는 하지만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나누는 이야기들이 뭐라 그러죠? 길이가 확실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50분, 뭐 1시간까지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지라고 했는데 저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한 장씩 나가니까 다음 주에 뭘 나갈지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6장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멤버들이 누가복음 6장을 전혀 생소하게 오늘 처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이 6장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것까지는 좀 배려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오늘 만약에 누가복음 5장이면 5장을 다 읽어오신 상태 단순히 읽었다는 걸 넘어서 5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5장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개인적인 묵상까지도 해갖고 오신 상태에서 같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누고 그래서 내가 묵상한 것과 공동체에 주시는 이야기를 합쳐서 우리가 나눔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많이 줄이면 뭐 절반 이상도 사실은 이 이야기의 시간을 좀 줄여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서 서로 좀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나갈 텐데 꽤 긴 시간이에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보게 될 텐데 꼭 미리 묵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실제로 빠르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는 누가가 선별해 놓은 에피소드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해요. 총 이제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누게 되면 4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세리였던 그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총 4가지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에피소드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뭐 에피소드도 있지만 여러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는 지금 왜 이 에피소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3년 동안 행하신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것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2차적으로 다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는 어떤 포인트가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반부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러면 이 전체적인 4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누가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전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작업을 맨 마지막에 좀 하는 식으로 해서요. 좀 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시몬이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죠. 시몬은 베드로인데 시몬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이제 애썼는데 못 잡아서 거의 이제 낙심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내가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그 기적을 좀 맛보게 되죠. 자신의 배뿐만이 아니라 동무들의 배까지 끌고 와서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그가 두려워하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에피소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핵심되는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시몬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서 밤새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이렇게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의미부여를 한다면 결국은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적인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는 다 해봤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반응인데 내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그것이 가능해지고 나니까 그러면 내 능력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은 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기보다 어떤 하나의 자신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혹은 하나님의 사자이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어떤 존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게 이 에피소드가 이제 주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에피소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리가 되셨죠?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이제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라면 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원하니까 네가 깨끗함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이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절차들을 밟아가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포인트를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러한 자기가 낫게 되었던 이 치유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알려라면 제사장에게 알려야지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게만 알리라고 했는데 결국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이제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물류가 몰려오게 됐을 때 오히려 그 무리를 맞이하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리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예수님은 기꺼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 에피소드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이 치유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경계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 지금 담겨 있는 걸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고 계실 때에 그 중풍병자의 이제 친구들이 그 친구를 들쳐매고 와서 어떻게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으로부터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치유를 얻게 되는 건데 그 중간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이제 사하해졌다라고 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운데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죄사함의 죄사함의 권세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일부러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내가 굳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게 세 번째 에피소드인 거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셨는데요. 이 치유의 목적이 어디에 쓰는가가 분명한데 치유의 목적은 치유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처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치유의 사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세 번째 에피소드. 자, 네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갈까요?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금방 끝날 것 같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 에피소드 레위를 이제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세리를 부르신 이야기가 핵심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세리는 부르셨어요. 세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흐름은 뭐라 그러죠? 이 포맷은 이미 한번 봤잖아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버리고 떠나는 어떤 그 제자의 모습을 이미 한번 봤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인 그게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비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의 선생은 이처럼 우리가 죄인처럼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니?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에피소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을 향한 어떤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왜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맨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생활만 하느냐,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은 당신들에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신랑과 함께 이제 그러니까 결혼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금식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비유 하나를 붙이시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굳이 이렇게 선별해서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의 에피소드를 각자 묵상하시고 또 살펴보시면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는 좀 같이 했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다는 생각 가운데서 좀 다음 주부터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누가가 무엇을 전하고 싶어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복음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무엇이 전달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선별을 해서 기록을 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셨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어떤 자기 인식과 또 자기의 생각 어떤 그 흐름들을 어떻게 갖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나가야 해요. 일단 능력부터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적이 있었던 거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요. 또 두 가지는 이제 치유 사건이었잖아요. 치유 사건은 하나로 묶자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게 되어지는 어떤 기적이 하나 경험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치유 사역이었어요. 두 가지를 이제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 고기를 잡는 게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경험을 하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들었던 누가는 왜 이거를 지금 그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보세요. 세상의 질서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못 낚았다. 이게 이제 하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지식과 경험, 다시 얘기하면 어떤 세상의 질서로 여겨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게 안 됐을 때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이게 안 될 때예요,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잘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건데, 뭔가 필요가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야 사실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건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나의 능력이 전혀 안 먹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상황들은 나의 능력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가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치유한 어떤 사람의 숫자에 예수님의 이 목적이 담겨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루에 예수님 한번 모였을 때 한 7,000명까지도 기적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하루에 10,000명씩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하루에 10,000명씩이면 1년이면 한 300만 명, 350만 명 정도 치유할 수 있을까요? 3년 사역하셨으니까 그러면 한 1,000만 명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다면 1,000만 명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한들, 그 1,000만 명을 고치시는 사역은 사실은 전체 인류에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사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이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낫게 하려고자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 사역, 치유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3년 동안 이처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으면 됐는데 왜 3년의 시간을 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그 시간이 필요했죠? 제자 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가 담당했던 이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제자 삼는 데 필요했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치유를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죠?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치유를 하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보이신 태도가 있어요.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태도라는 것은 이제 다스림이 되어지는 어떤 일종의 형태인데,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이신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진정한 왕이 왔으니 이제 이 그리스도에 따라서 이 질서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늘 4가지 에피소드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에 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이야기, 이거를 지금 누가는 전하고 싶어 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그 믿지 못했던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쪽 흐름으로 쭉 흘러가고요. 또 한쪽 길에서는 뭐가 흘러가냐면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요. 이거를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건강한 제자도의 어떤 그림과 또 그렇지 못한 제자도의 그림이 또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델과 긍정적인 모델 두 가지가 함께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씨줄과 날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엮으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 4가지 중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만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왜 믿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일단은 거부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부감이 들어왔냐면, 첫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감히 그가 누구라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냐?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딱 거부감이 일단 들죠.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기왕에 오셨으면 자기들처럼 경건한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죄인들과 이 세리들을 찾아가서 이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쌓고 있는 우리의 어떤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호의를 베푸실 때 그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행했던 어떤 경건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종교 생활을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예수님께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뭔가 이질감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과 어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면 안 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형태가 신앙적으로 옳은 거야 라고 하는 판단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벽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져요. 적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누가의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스킵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영상을 통해서 이걸 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꼭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적용의 문제인데요. 이 적용에 기록된 내용을 하기 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 3가지 거부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거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권위가 있어?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자, 우리 삶에서 이런 질문이 정말 없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뢰한다면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경우 없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시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 같아. 혹은 나에게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나에게 과연 없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로서의 권위를 과연 내 안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교제하고 있는 어떤 경계선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일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안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의 울타리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울타리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죠.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 다른 어떤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신 것 같으면 그때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게 이 정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어떤 교회예요. 야, 저 교회 왜 그래? 요즘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건재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거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가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교회로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을 누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은혜를 내가 과연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 나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밀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선별된 기준이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합니다.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대함을 가질 때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건 쉬워요. 선교지 나가서 정말 생판 모르는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시간 보내는 거는요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될까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그렇다면 똑같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왜 예수님은 쟤네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건데 이 질문 던지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왜 금식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시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삶의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뭐 말씀 묵상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말씀 묵상 안 해? 그렇죠? 나는 식사할 때마다 날마다 식사 기도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식사 기도 안 해요. 너 왜 식사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또 나는 뭐 굉장히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요. 누구는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왜 그러는 건데? 왜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건데? 또 뭐가 있죠? 나는 헌금 생활을 해요. 누구는 헌금 생활 안 해요.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어떤 형태나 종교, 그러니까 내가 이 종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하는 어떤 행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내가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안 하면 확 불편한 거예요.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 왜 안 벗는 건데?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요.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불편함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 이거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는 건데? 왜 이 교회는 순서를 보니까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순서 안에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건데? 막 이런 생각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우리의 형식이나 포맷들이 이 단순히 예배의 포맷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한테 포맷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포맷에 딱 맞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먼저 불편함이 확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러한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이 거부감과 내가 느끼는 거부감에 특별한 차이가 있겠는가를 한번 이제 우리는 고민해 보는 게 이게 이 거부감이라는 주제를 갖고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생략했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뭘 하고 싶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이 이슈를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아요. 이거에 대한 인정함이 첫 번째 우리에게 존재해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생계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또 다른 나의 삶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포커스가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세밀하게 가야 되냐면 나의 포커스가 나의 삶의 문제에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울질 해보셔야 됩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에게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커스가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간구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걸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나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가냐면 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전도서를 좀 나눴었는데요.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수요일까지 열리기는 좀 버거워서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심지어 뭐까지 헛되냐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된데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에서는요. 그러니까 막 잠언에서는 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전도서를 딱 넘어가게 되면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다 의미가 없네? 근데 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딱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당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해 위에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해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해 아래 놓여있는 이슈들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감사하죠. 은혜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마음껏 누려야 돼요. 누리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몇 배의 축복을 막 내려주셔서 뭐 자녀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축복 뭐 어떤 수많은 축복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구약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시간만큼만 그거를 누리고 끝나는 거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방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나의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내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중요할 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사실은 버려야죠.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능력껏 한번 해보다가 내 인생 마음껏 살아보다가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온전한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모태 신앙이었지만 나중에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 해요.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두 손 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업하다 사업 망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슈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나?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뭔가 갈급함이 남아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나의 욕망과 욕구들이 해결이 안 될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마름의 갈증이 일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는 그 생명의 물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를 해야죠. 그게 옳다고 결정하라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쓱 다시 나의 지식과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말씀조차도 나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범위만큼만 우리가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좀 보이게 돼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지함이 우리에게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소유가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중요한 건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모든 걸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말미암아 내 소유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물질은 존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전에는 나의 생계를 위해서 또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위해서 주신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포인트를 제가 잡고 싶은 게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른 복음서들의 어떤 구절을 통해서 그런 뉘앙스를 해석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단 누가복음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릴 것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꺼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게 이 버림이에요. 자, 우리가 취함과 네오즘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왔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취함과 네오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나는 이제 네오즘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라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행했더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빨리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뜻대로 해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내가 애썼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그리스도 앞에 이제 의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점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범위가 내 삶에서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말씀을 보셔야죠. 네, 말씀을 아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라기보다 오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 삶 가운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펼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경험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지식과 경험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또 주시는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겠죠. 얼마든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질문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름, 그죠? 따르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따름에 관한 이슈를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면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지만,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태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걸으신 그 걸음대로, 그가 만드신 그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따라갈 제자로서의 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시죠. 세술은 세부대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전통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종교적인 전통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이다.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와 신랑이 떠나 있을 때는 다르게 이것들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왜 그 행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시작됐을 때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전통이라든가 어떤 형식이라든가 여기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여러 번 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찬식을 할 때도 성찬식이 갖고 있는 포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 우리 고민을 하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삶도 그냥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뭐하고 뭐 식사기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단으로 괜히 찍힐까요? 뭐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관심을 가질 만큼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 막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막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요즘 이 동네가 핫해서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식사기도를 안 해도 된다. 식사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식사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더 되새기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헌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살아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딱 마치면 굉장히 멋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게 의미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의미가 우리의 행동을 이끕니다.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세술을 세부대에 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금식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면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헌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웃 봉사를 하게 되고 선교를 나가게 되고 또 나이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들이란가. 행위 때문에 먼저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먼저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도대체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야죠.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미들을 찾아서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빌리포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방식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힘들어해요. 왜 저기서 밥 먹고 저러고 있는 건데 도대체 쟤네들은 왜 금식 안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보이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우리 공동체의 정말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